사랑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좌우 여러분과 함께 어제와 동일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복을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충영 가족들의 여러 가지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이 성경은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요즘은 검색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한 80만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구약 성경은 60만 단어가 좀 넘고 신약 성경은 20만 단어가 조금 안 돼서 합치면 대략 80만 단어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검색이 쉽지만 15년 전에는 이런 검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성경이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지 열심히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지금도 기억하는 약 80만 단어다, 이렇게 정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이 조사를 했냐면,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몇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자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걸 듣고 열심히 이렇게 연구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건 넌센스였습니다. 성경은 2자로 되어 있다. 성경 2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이 기억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2자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 뭐뭐 한 책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2글자가 어떤 글자가 되냐면 유익한 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참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이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깊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본문이죠.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6절 같이 암송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통 이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도 그릇됨이 없이, 잘못됨이 없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 영감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되는데, 사실은 36절의 요지는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성경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유익한 책인데 어떻게 성경이 유익한 책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익한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유익한 영역을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을 무엇이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많은 교우님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요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4가지 영역에 유익하다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도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충영교회 성도님들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엇?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유익한 것. 그러니까 성경은 유익한 책이라는 게 골자입니다. 왜 유익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이 유익한 영역 4가지 살펴보기 전에 7절도 보셔야 됩니다. 16절과 17절이 같이 붙어있는 절이죠. 자, 17절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이라고 우리 부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유익한 책이라는 교훈과 함께 성경의 사람이 되자라는 도전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가지, 무엇과 뭐였죠?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은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유익하다, 온전하다, 갖추게 하다, 이렇게 이제 동사가 세 개가 계속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유익하다, 그 유익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갖추게 하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말의 강조형입니다. 더 온전하게 하다, 갖추게 하다, 이렇게 성경의 유익성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그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오래전에 디모데후서 다뤘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편지를 딱 기억하면 적어도 몇 가지 꼭지는 우리 역시 같이 떠올려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교훈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이라는 거죠. 신중함, 이런 것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잊지 않아야 될 게 선한 일,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바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없는 시기에, 요즘과 같은 시기죠. 바울 시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른 교훈이 잠자고 있는 시기에 바른 교훈을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바르지 않은 교훈을 쫓아가고 있고 세속의 가치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바른 교훈에 있다. 바른 교훈인 성경은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성경을 붙들고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제 자꾸 듣고 까먹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냥 간단히 이렇게 아주 요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다 안 하고요, 책망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책망 받는 거 싫으시죠? 전에 빛의 책망, 빛에 드러남할 때 책망이라는 말은 그때 참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다루고요, 교훈, 성경은 어떤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같은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편지에서 찾아보면 디모데 후서가 아니라 전서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끼워 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제가 읽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계속 찾으십시오. 이 교훈은, 이렇게 됩니다. 교훈이죠, 교훈.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영광의 교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복음은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해야 영광의 복음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만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를 보면서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육의 유익은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똑같은 디모데에게 선포해 준 말씀이죠.
다른 것을 또 살펴봅니다. 이번엔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갈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 다시 확인합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성경에 관련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권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듣는 것과 성경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초가 충실한 리더가 되고 기초가 충실한 성도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교육은 우리를 건강한 성도, 우리를 기초가 튼튼한 성도로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책망은 지나가고요.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랬는데, 바르게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교정과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향상 발전되어지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준다고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대에 얼마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열정이 많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 자기 발전은 학생 시절에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학생 시절에 자기 발전하는 건 이건 아주 조금이고요.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자기 발전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죠.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발전은 세상 것으로,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발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발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진짜 자기 발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 세상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사회 앞에 진정으로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바르게 하는 유익을 평생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기를 교정하고 자기를 회복시켜서 계속 발전시키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갖추어주고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수준 이상으로 정말 발전하려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이겨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꽉 틀어잡고 있는 한 인간의 자기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이 자기 발전은 성경이 바르게 하는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은 한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그래서 좀 아프기도 한 그런 거였죠. 그것 다음에 나눈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책망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교정시키고 회복시켜서 향상을 일으키는, 자기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 바르게 하는 성경의 유익인 것이죠. 자, 네 번째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 교육이란 말보단 양육이라는 말이 난 것 같습니다. 앞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성경은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에 헬라 문화라 그러죠. 그리스, 로마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는 양육이 참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는 양육이 그 도시 국가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수준 높은 이 도시 시민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작은 도시 국가로서 주변의 큰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잘 훈련된 이 굉장히 양질의 시민으로 양육시켰죠.
그래서 그리스의 양육 체계는 다른 어떤 문화에서보다 탁월한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 탁월한 그리스 문화의 양육 체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의로 양육하는 게 빠졌습니다. 성경은 의로 양육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 양육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의로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참 이 세상 앞에 가장 유익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 양육되는 사람이 이 시대 앞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로 양육되는 것은 개인의 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 원리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전가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의로 양육하는 원리인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이런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 의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주변에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세상의 양육에는 이것을 강조하는 게 없는데 성경은 정말 의롭게 사는 길을 안내해주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성령의 작용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책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익한 책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성경이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달부터 새해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같이 해보고 싶은 영적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영적 훈련을 해볼 수 있기를,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성경 통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한번 성경 통독 해보십시다,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강권하고 싶습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수단이죠. 물론 성경의 사람이 되는데 성경 통독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어쩌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통독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2022년도에 그 안 해봤다는 오명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뭔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자녀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안 해봤어. 이거 계속 내 평생에 있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결단하시고 한번 성경 통독을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하셨는데 하신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은 했는데 언제 해본지 가물가물합니다. 하긴 한번 했습니다. 10년 안에 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 2022년도에 한번 성경 통독 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분들을 좀 알고 있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분들은 신실해요. 이 성경 통독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라고 느낄 수 있죠. 하루에 몇 장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이 프로그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성경 통독을 많이 한 분들은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이민교회를 떠나고 이제 충영교회로 부임할 무렵에 어떤 나이가 제법 드신 이제 70이 넘으신 성도님으로부터 이제 그 안부 이렇게 헤어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등록하신 지 2년이 채 안 되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인사가 이랬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3독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도 있고 이번에 우리 충현 가족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충현 교회 위에 성경 통독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누구시며 몇 독이나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100독은 훌쩍 쉽게 넘을 것 같아요. 아까 그분도 지금 100독이 넘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 충영교회 안에는 뭐 100독 넘으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숫자가 올라갈지는 주님께 여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실까? 은퇴 장로님이실까? 권사님이실까? 안수 집사님이실까? 아니면 성도님일까? 아니면 목회자 중에 있을까? 이것도 제 관심거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23독 얘기가 탁 나니까 우리 충영교회 부임하자마자 어떤 꼬마애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꼬마애가 1년에 성경을 23독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꼬마가 한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보는 단순한 성경이니까 빨리 읽을 수 있겠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는 것이, 그리고 다 같이 해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성경 읽으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날짜를 정해서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맺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정해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같이 달려가면서 같이 응원해주면서 그룹을 이루어서 나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가는 이런 훈련을 올 한 해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을 한번 쭉 검토해봤습니다. 어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비교적 손쉽게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거의 우리 담당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논의가 맞춰졌는데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래도 짧게나마 이 성경의 맥을 짚어주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맥을 짚어주는 설명이 일관성 있고 건강한 신학에 기초한 것이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사람이 되자, 성경의 그 유익한 성경을 우리 삶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성경으로 유익한 삶을 살아가자 라는 결단과 함께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이 일에 많은 충현의 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이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총 정리해 보면 성경은 우리를 깊고 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인품이나 포용력보다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닫는 범주에 있어서도 더 확장되어진 범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유익한 것도 있지만 네 가지 영역이 잘 버무러지면서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므로 유익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전케 해주시는 성경의 유익함을
202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온전케 하는 이 역사는 말씀에 빠져볼 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한번 푹 빠질 때,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말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자훈련 등의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성경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한번 깊숙이 빠져보지 않는다면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한번 깊숙이 푹 빠져봐야만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집에서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살림에 푹 빠져봐야 살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푹 빠져볼 때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충영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타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옛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목회가 쉽지가 않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 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 속에 푹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목회가 쉽지 않지만 저도 푹 빠져 있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푹 한번 빠져보시면요, 성경에 빠지는 그 푹 빠져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시간에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십시다. 17절 두 번째 보게 되면 성경은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유익하여서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를 깊고 넓게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갖춰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유익한 사람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진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지막 목표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는 것이고 선한 증거를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은 일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은 좋은 줄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일인데 선한 일을 하려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압축해서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갖추어 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성경 통독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년 동안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이죠. 4년 동안 매년 하면 4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해만 정하셔서 1독은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참 가까이 할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와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앞에 펴고 성경을 읽어갈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훈련으로 그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에 푹 빠지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춘다 그랬는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과 가까워지고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질 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보다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2022년도 충영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유익함을 알고 경험하고 읽고 배우고 나누는 충현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